평안하셨습니까? 2025년 만만치 않은 또 한 해가 되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코스모스 교회, 강기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따라 평강의 한 해가 되기를 몹시 소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육체의 안전함과 건강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지난 고린도후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드린 말씀의 제목은 겪어야 할 많은 혼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전기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도들은 그들의 사역 초기부터 고난에 대해 제대로 깨달았다 하는 내용을 교훈으로 봤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그들은 소아시아 선교 사역 당시부터 소아시아 선교 사역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리스도 초기 교회가 성립할 시기, 그 시기를 소아시아 선교 사역 당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기 교회 당시부터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환난에 직면하고 환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상당히 강고한 어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제 자신에게 또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현재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신 분이면서 그럼에도 아직은 육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영원히 고난을 받고 숱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지요. 성경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앞에서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적으로 실현될 그 나라를 바로 지금 염두에 두고 살아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적으로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적으로 반드시 실현될 그 나라를 지금 염두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고 온 세대의 성도들을 자신의 뒤에 올 성도들을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이 모든 성도들이 증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많은 환난을 겪어내면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낫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성도 여러분, 당할 수 있는 모든 그 혼란을 당했다 하는 것을 그 실체를 지금 마치 보고하듯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의 삶이 전부 만만치 않다. 오늘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 어려움은 없다 하더라도 여기 안에는 심리적인 모든 고난도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죠? 육체적으로 큰 그 혼란들이 있고 또 그 혼란이 맞으면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누리는 큰 아픔들, 또 성도를 지켜보는 가족과 주변 성도들의 아픔,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의 고뇌, 또는 어떤 어려움이 예상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이나 공포.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성도에게 당한 그 현실은 사도 바울이 표명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과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다. 사실 그리고 이 내용은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33년 공생의 전체를 관통하며 고난을 더하여 온갖 핍박과 무시와 멸시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사실상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분위기, 이런 내용, 이런
이런 설교를 회피하고 싶지만 그것은 참여합니다. 사실상 기독교 종교의 신체에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여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환난은 이미 주님께서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힘주어 강림하신 다락방 강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접근입니다. 이 날이 지나면 더 이상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을 선포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그 상황에서 꺼내신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접근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주장하신 성도의 신분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겪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고 이 원리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근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지가 독특합니까? 지식으로 알고 깨닫고 분명히 신앙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신분에 담긴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생일 동안 온갖 핍박을 받았고 끝없는 환난을 겪으셨고 그 환난의 극치 클라이막스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동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주님께서 분명히 규정하여 주셨으나 그저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고 될 수 있으면 세상과 함께하며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고자 노력하고 면해보려고 노력하고 세상이 주는 안일과 평안을 얻으려고만 시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임에도 이 방향으로만 추구하려 한다면
아까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에 며칠 중에 얘기를 했는데 거듭난 성도로서 이 신분의식,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과의 일정한 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는 근거, 이 신앙 인식이 없다면 그저 인간, 그저 사람, 인간 면에서 파생되는 의지나 욕심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인간됨의 의지나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결국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백기를 든 것은 아닌지, 어쩌면 아마 그리스도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백기를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생의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훈을 통해서 성도에게 임하는 환난이 있다. 그 속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깨달아 잘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는 바는 환난은 버리는 생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성도의 신분의식, 이 성도의 신분의식이 촉진하는 신앙의 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현재에 버리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늘로부터 받는 것과 영원히 받는 것, 이 두 질서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질서.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걸음은 버리는 것이라 성경은 먼저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가혹하지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부모, 형제, 자매,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이 기본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바른 신앙인, 바른 사람은 안 될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고 잘 섬기는 입장에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주께서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상 세속화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오늘의 탑산 복음의 시대와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에 참으로 거북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복음을 힘입어 집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다
게 웬 말입니까? 라고 외치는 항변의 소리가 오늘날 클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명백하게 버린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설교하는 강 목사 자신도 그것을 물리적으로 행동 양식으로 드러낸다 하는 것을 풀어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세의 은혜로 누리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영원히 받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진리를 인하여 버리는 자에게 지상에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거 그냥 버리는 게 이게 말이